제3권 생마들 1장 행랑체에서 표드르 파블로비치 까라마조프의 집은 읍내 중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변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비록 꽤 낡긴 했지만 외관은 여전히 마음을 사로잡을 만했다. 고미다락방이 딸린 단층 건물은 회색 문양으로 장식되고 붉은 양철 지붕으로 덮여 있었다. 게다가 한동안은 버텨낼 것 같아 보였으며 널찍하고 아늑했다. 그 집에는 크고 작은 헛간들과 밀실들이 많았고 작은 계단들이 예기치 못한 곳에 산재해 있었다. 쥐들이 들끓기도 했으나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저녁에 혼자 있더라도 별로 심심한 줄 모르겠단 말이야. 라면서 별로 개의치 않았다. 사실 그는 하인들을 별채로 내보내고 빗장을 채운 채 안채에 혼자 남아 밤을 보내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별채는 마당에 세워져 있었는데 넓고 튼튼했다. 표드르 파블로비치는 안채에도 부엌이 있긴 했지만 별채의 부엌을 지정해 두었다. 그는 음식 냄새를 싫어했으므로 여름이나 겨울이면 마당을 통해 음식을 날라오게 하였다. 그 집은 대가족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주인이나 하인들이 5배는 더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집에는 단지 표드르 파블로비치가 이반 표드로비치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하인들의 별채에는 3명의 하인, 그러니까 그리고리 영감과 그의 아내인 마르파 알몸 그리고 스메르자 꼬프라는 젊은 하인이 살고 있었다. 이 세 하인들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 꾸뚜조프 영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때로는 놀랄만치 비논리적이기도 한데 확고한 진리라고 여겨지기만 하면 그 논리대로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고집불통의 강직한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그는 정직하고 매수하기 힘든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의 아내인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는 평생 남편에게 순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를 성가시게 했던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농노해방 직후에 표드르 파블로비치 집을 버리고 모스크바로 떠나서 그곳에서 무슨 장사라도 시작하자고 졸라댔던 것이다. 그들은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고리는 모든 여편네들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편네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인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본분이기 때문이라고 즉석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리가 말했다. 당신은 본분이 뭔지 알기나 해? 그는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를 향해 말했다. 마르파가 말했다. 본분에 대해서라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어요?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는 강경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리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 하지만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 더 이상 떠들지 말라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으며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별로 많지도 않은 급료를 정해주고 급료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리고니는 자신이 주인에게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점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또한 정당했다. 교활하고 고집불통의 어릿광대인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삶의 어떤 일들에서 매우 강인한 성격을 보였으나 다른 삶의 문제들에서는 자신도 말하고 있듯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박약한 의지를 나타내곤 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일들에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삶의 어떤 문제들에는 예민하게 귀를 곤두세워야 했으므로 그때 충직한 하인이 없다면 곤경에 빠지겠지만 그리고리는 가장 믿을 만한 하인이었다. 실제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살아가는 동안 구타당할 뻔하거나 혹은 실제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그리고리가 구출해 주었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는 주인에게 설교를 늘어놓았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스스로도 가끔씩 순간적으로 아주 희미하게 자기 자신 속에서 감지한 충직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그 예사롭지 않은 욕망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거의 병적인 상황이었다. 누구 못지않게 음탕하고 자신의 색정에는 마치 사악한 벌레처럼 잔혹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술에 취하게 되면 말하자면 자신의 내부에서 거의 육체적으로도 느껴질 만큼의 정신적 공포와 도덕적 동요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면 내 영혼이 바로 목구멍에서 부들부들 떨리게 되지 라고 그는 종종 실토하곤 했다. 그가 자행하는 온갖 추태를 목격하고 또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역하지 않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싫은 소리를 하지도 않고 또 지금 현재든 앞으로든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서도 누구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충직하고 강인하며 자신과는 달리 음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 순간에 같은 방은 아니더라도 바로 곁에 별채에라도 가까이 있어주기를 바랐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무섭고 위험한 인물의 위협에 대비해서 말이다. 이른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믿음직스런 다른 사람이 꼭 필요했으며 병이 발작하는 순간에 단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일지라도 몇 마디 주고받기 위해서는 그를 부를 수 있어야 했다. 그때 만일 그가 화를 내지 않으면 마음이 가벼워지지만 화를 내면 마음이 더욱 우울해질지라도 말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그리고리더러 자기에게 잠시 다녀가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한밤중에 별채로 나가 그를 깨우는 일도 비록 아주 드문 일이긴 해도 있었다. 그가 찾아오면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보내주기도 했으며 때로는 우스갯소리나 농담을 해놓고는 자신은 침을 탁 뱉은 후 이내 잠자리에 들어가 신앙심이 깊은 신자처럼 편안히 잠에 골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알료샤가 집에 올 때도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와 비슷한 것을 느꼈다. 알료샤는 함께 지내면서 모든 일을 목격하고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가슴에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게다가
알료샤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인상을 심어 주었다. 다시 말해서 늙은 자신에게 눈꽃만큼도 멸시하는 내색을 드러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럴 자격이라곤 거의 없는 자신에게 변함없는 애정과 극히 자연스럽고 소박한 애착심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을 까마득하게 잊고 홀로 지내던 바람둥이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지금까지 추악한 것에만 몰두했던 그에게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알료샤가 떠나자 그는 지금까지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서두에서 그리고리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번째 아내이자 그의 장남인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의 어머니이기도 한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를 얼마나 싫어했으며 그와는 반대로 그의 두 번째 아내이자 끌리꾸샤인 소피아 이바노브나를 자기 주인으로부터는 물론 그녀에 대한 비방과 경솔한 이야기로 정신이 팔린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지 언급한 바 있다. 이 불행한 여인에 대한 그의 동정심은 마침내 성스러운 그 무엇으로 바뀌어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고 혹시 누가 그녀를 헐뜯는 이야기를 비치기만 해도 당장 그 무례한 자에게 달려들 태세였다.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리는 냉정하고 점잖으며 말수가 적은 데다가 묵직하고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 언뜻 보기에 유순하고 순종적인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판별하기 힘들지만 그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고 어쩌면 자기 남편보다 더 현명한지도 모르며 적어도 실생활에서는 그보다 분별력이 더 뛰어났다. 그렇지만 그녀는 결혼 초기부터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복종해왔고 남편의 정신적 우월성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왔다. 주목할 만한 일은 평생 동안 꼭 필요한 일이나 일상사를 제외하면 이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는 것이다. 점잖고 위풍당당한 그리고리는 자신의 일이며 걱정거리를 늘 혼자서 처리해왔고 그래서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도 자신의 충고가 남편에게 전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침묵을 높이 평가하며 그 때문에 자신을 현명한 여자로 여기는 거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다. 하기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살짝 손을 댄 것이었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와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결혼한 첫 해에 시골에서 아직 농노의 신분이었던 시골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위해 주인의 마당에 소집되었다. 초원에서 라는 곡이 시작되자 당시 아직은 젊은 여자였던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가 갑자기 합창대 앞으로 뛰어나가 러시아식 춤을, 그것도 시골 아낙네들의 촌스러운 춤이 아니라 부유한 미우소프 집안의 농노로 있을 때 모스크바에서 초빙된 무용 선생이 배우들에게 가르쳤던 지주댁 가족 극장에서 눈여겨보았던 그런 춤을 추는 것이었다. 그리고리는 아내의 춤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1시간가량이 지난 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머리채를 살짝 잡아당기며
설교를 늘어 놓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손찌검은 영영 끝나버렸고 평생 2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았으며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도 앞으로는 춤을 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신께서는 이들에게 아이들을 점지해 주지 않으셨다. 아이가 하나 있긴 했는데 곧 죽고 말았다. 그리고리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사실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가 집을 나갔을 때 그는 3살 박이 드미트리 표도르비치를 거의 1년 동안이나 품에 안고 다니며 손수 빗으로 머리를 빗겨주기도 하고 욕조에서 목욕을 시키기도 했다. 이어서 이반 표도르비치와 알료샤를 보살폈는데 그것 때문에 뺨을 얻어맞은 일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가 자기 자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던 것은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가 임신 중이었을 때뿐이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의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 아이는 육손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본 그리고리는 그 아이가 세례받는 날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정원으로 나와 버렸을 만큼 심한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때는 봄철이어서 그는 연 사흘 동안 정원에서 채마밭을 갈았다. 사흘째 되는 날 갓난아이는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리는 그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신부 일행과 손님들은 물론 대부 자격으로 표드르 파블로비치까지 모여있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갑자기 이 아이에게 세례를 해줄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고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내뱉은 다음 말없이 멍청하니 신부를 바라볼 뿐이었다. 신부가 물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유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는 표정으로 신부가 물었다. 그리고리가 말했다. 왜냐하면 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리가 중얼거렸다. 신부가 말했다. 아니, 용이라니 어떤 용이란 말입니까? 그리고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리가 말했다. 천지 조화의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매우 희미하지만 아주 강경하게 중얼거렸으며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 보였다. 모두들 웃어넘기고는 불행한 그 아이의 세례를 거행했다. 그리고리는 성수반 옆에 서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으나 갓난아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는 않았으며 병든 아이가 살아있던 2주 동안은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이가 눈에 띄는 것조차 싫어서 대체로 집 밖에 나가 지냈다. 그러나 갓난아이가 2주 후에 아구창으로 죽자 그는 손수 아이를 관 속에 눕히고는 깊은 슬픔에 잠긴 채 바라보았으며 얕고 작은 무덤에 아이를 묻을 때에는 무릎을 꿇고 땅속 무덤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죽은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도 남편이 있을 때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혹 누군가와 자기 자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가 거기에 없을지라도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곤 했다.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는 무덤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주로 신적인 것에 몰두하여 더욱 말이 없어졌고 혼자서 커다랗고 둥근 은퇴 안경을 낀 채 성자전을 읽는다는 거였다. 그는 사순절을 제외하고는 소리내어 책을 읽는 일이 거의 없었다. 욥기를 즐겨 읽었으며 어디선가 우리의 거룩한 사제 이삭 시린의 잠언록과 설교집을 구해서는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여러 해 동안 끈기 있게 읽어 나갔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그 책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아꼈는지 모른다. 최근 이웃의 모습을 드러낸 홀리스트 교회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몰두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지만 그는 다른 종파로의 개종을 타당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물론 신적인 것으로부터 보상을 구하려는 행위는 그의 외모를 더욱 점잖게 만들어 주었다. 어쩌면 그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치 고의로 꾸미기라도 한 듯 육손이의 출생, 사망과 때를 같이하여 뜻밖에도 예사롭지 않은 괴이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훗날 그가 말했듯이 그의 영혼 속에 낙인을 찍어 놓았다. 육손이의 조그만 시체를 묻어주던 바로 그날 마르파 이그나치 예브나는 한밤중에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것을 듣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그리고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것은 여자인 듯한 사람이 신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다. 때는 무척이나 따뜻한 5월의 한 밤이었다. 현관 계단으로 나오자 정원 쪽에서 나는 신음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밤중의 정원은 마당 쪽에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으며 정원 둘레에는 견고하고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했다. 그리고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등불을 켰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이며 그것도 자기 자식이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는 아내의 히스테릭한 공포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정원 열쇠를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정원으로 발을 옮겼다. 그는 신음소리가 쪽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정원에 세워진 목욕탕에서 나는 것이며 그것은 여자의 신음소리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문을 열어 젖히는 순간 그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는 온몸이 말뚝처럼 굳어버렸다. 항상 거리를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읍내의 모든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리자베타 스메르자슈차야라 불리는 읍내의 유로지비가 그들의 목욕탕에 숨어들어 금방 해산을 했던 것이다. 갓난아이는 그녀 곁에 누워 있었으나 그녀는 아이 곁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일에 얽힌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